할렐루야. 오늘도 바이블 사관학교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 11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9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4번째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될까? 그건 아버지 마음이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야 하고 단번에 하면 딱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끊임없이 반복적 역할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번에 하실 때도 있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렇게 한 번에 일어나질 않는구나, 악한 영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오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7일의 시간, 또 7,00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왜? 이 백성들을 단번에 죄를 회개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환경을 역사하시고 예수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해 올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끄집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재앙, 즉 죄를 아는 것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만큼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늘 보지만은 항상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이야, 내가 아는, 이렇게 하질 않아요. 나 같은 게, 나같이 부족한 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늘 살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안 받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제약 중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신데, 오늘은 출애굽 11번째 파리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파리의 재앙과 또 여기서 생쥐의 죽음, 종기, 또 돌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파리의 재앙을 내려주신대요. 어디에게? 애굽에게. 자, 애굽에게 파리 재앙을 내는데 파리의 근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 땅에는 파리 없어요? 파리 다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파리 있고 우리 집도 파리 있어요. 내쫓을 뿐이고 잡을 뿐이에요. 파리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파리가 왜 재앙이 되느냐? 이 파리를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리라고 고백했지만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곤충과 같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귀찮게 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파리의 첫 번째 요건을 보면은, 파리는 얍삽해요. 성향이, 여러분들이 그 재앙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왜 이 재앙에 대해서 파리라고 붙였을까? 왜 이라고 붙였을까? 왜 개구리라고 붙였을까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파리는 뭐예요? 잘 빌어. 아무데나 가서 빌어. 아무데나 가서. 예수 잘 믿다가 저기 불교 같은 가서도 비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대. 교회 와서 성악한다고 노래 불러놓고 불교에 가서 또 찬양하는 사람이, 그거 뭐예요? 파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파리 같은 존재는 남에게 나쁜 것만 옮겨놓는 거야. 여러분, 내 앞에서 아부근성이 강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파리의 역할이 잘 빌어. 아주 여기 가면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남한테 나쁜 해만 갖다 입혀. 갖다 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파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야,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거나 귀신의 왕의 힘을, 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거 귀신 내쫓은 거 아니냐? 예수님 앞에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알세불이 뭐예요? 똥파리. 파리의 왕. 그러니까 바알세불 똥파리라고 하는데 이 똥파리는 뭐냐면 세상 신들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을 예표로 해요. 그래서 바알세불 하면 똥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알, 높다, 바로를 얘기해. 바알, 높다는 뜻이야. 세분,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세분은 파리의 왕.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뭐 똥파리의 왕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예수가 저게 우리 바알세불의 힘을, 똥파리의 힘을 입어서 지네 땅의 귀신들의 힘을 입어서 저 귀신 내쫓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힘을 입어 했겠냐? 그럼 더 큰 것이 내쫓아야지. 그것들을 갖고 내쫓이겠느냐? 주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10가지 재앙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신과 하나님의 신이 격돌해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갖고 오는 건 누가 갖고 와요? 세상 신들이 가지고 오는 거야. 세상 신들이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딱 지켜주시고 애굽 세상 신을 믿는 그들에게만 그 재앙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파리 재앙이 오는 것은 굉장히 나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전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게 난 죽은 파리가 뭐예요? 좋은 파리가 아니고 나쁜 파리가 향기로운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로 바꿔서 말한다 이거예요. 나쁜 파리는 그래요. 좋은 파리는 해충을 잡아먹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나쁜 파리는 악한 것들만 남에게 빌고 아첨하고 남에게 비유 맞추고 그리고 요거 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혼돈싸게 빠지는 것도 이 파리의 역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보고 정신 차리랴. 네 앞에 와서 항상 아첨하고 떠는 자가 누구냐? 너 앞에 와서 병균을 던져놓고 가는 자가 누구냐? 너 그것도 재앙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재앙을 맞았다면 나는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뭐요? 고센 땅에서 430년간 훈련을 받지 못한 자가 된 거야. 해몽한 곡식을 먹었으면은 이 재앙이 나한테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재앙 속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절대 안 떨어뜨려요. 상대방에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반대편에 떨어지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편에게는 우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는 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궁극적 목적 뭐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은 종말이에요. 그죠? 심판이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앙, 파리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도 문제가 되고 상대방에게 왔다면은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감사함의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나에게 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재앙으로부터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서 파리 재앙이 다시는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 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78편을 보니까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이렇게 해요. 파리떼가 모이면 우리를 물게 만든대요. 네? 파리떼가 모여들면 그것도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앙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됐다면은 나를 돌이켜 나의 신앙 점검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저기 애굽의 10가지 재앙 떨어졌어. 저거 예수 안 믿는 것들한테 떨어졌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있는지도 몰라. 바로가 야,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너희들 자세히 봐라. 이 재앙이 터질 때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돌아봐 봐. 오늘 하나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파리 재앙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바로가 그래요. 알았어 얘들아 이제 알았으니까 니들 너무 멀리는 가지마. 내가 니들 하나님 앞에 희생제 드린 거 내가 용납할 거니까 멀리는 가지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만 전원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야.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고 목사는 말하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은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기도 중인데요. 저희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대부로 와갖고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줘요. 저는 팽팽히 놀고 먹고 마시며 놀러 다니고 이놈은 특히 권사들 집사들 조심하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아주 먹으러 다니고 입으러 다니고 멀어 다니는 데는 줄줄이 모여서 차 끌고 다니면서 하면서 껐뚱만한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저는 하지도 않고 시간 되면 잠고 집에 가면 자고 목사님들 보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기도하고 본인들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못 쓰죠. 여러분 저는요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야.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깨질 않습니다.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요 목사님 말씀에 경청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마음에 깊이 넣고 혹여 본인이 응답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 응답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잘못된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겸손 하나님이 그 자식 이뻐하고 더 주고 싶어. 그런데 툭 하면 응답받았다고 그랬고 뒤돌아보면 맨날 지지궁창부터 아니 지 인생도 못 살면서 왜 남은 응답을 받아주냐고. 그리고 남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 잘 받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은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응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뭐 제가 싫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석대로 하세요. 정석대로. 똑바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딱 비춰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10가지 재앙 여러분 왜 배워요? 내가 어느 재앙에 있는지 와 봐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안 속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거기 속해서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모세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모세의 편과 아론의 편에 섰다는 거 보세요. 영육간에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에게 알리는 게 창피해요? 그럼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나 빠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바로가 꼭 그렇게 해요. 야 너네 보내줄게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뭐 하느냐? 내 기도 좀 해줘. 그거 조심해요. 여기 바로가 얘기했죠? 모세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내 기도 좀 해줘. 요 딴짓 하는 것도. 기도 부탁은 성도들 분명히 목사들에게 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나는 그 시간에 자면서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건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그분도 자고 싶어요. 상대방도 놀고 싶어요. 근데 당신이 기도 부탁해서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기도를 전가시키는 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리 재앙이 또 오고 났더니 무슨 재앙이면 멀리 가서 해라고 해놓고 바로가 또 안 보냐. 바로 악해져. 악해져갖고 또 안 보냐.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야, 쟤 바로가 너 안 보낼 거야. 또 얘기를 또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생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개
심한 돌림병으로. 돌림병 무섭죠? 옛날에 돌림병 나니까요, 사극을 보니까 그 동네를 사람이고 뭐고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집 걸어 문 잠그고 있죠? 그 왜 그래요? 돌림병 때문에 그래요. 작은 코로나 하나도 세상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해요. 이 돌림병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돌림병을 나타나요. 그러면 나에게 돌림병이 오는 게 뭘까요? 아, 애굽의 그 재앙이야. 그럼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재앙에서 못 태어나요. 돌림병은요, 한 교회가 잘못된 습성으로 썩어져 갈 때 옆 교회가 습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야. 신약 예수님이 하신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장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안식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거, 비둘기 파고 돈 매매하는 거 다 엎어요, 안 엎어요? 엎어버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 다 엎어버렸죠? 예수님이 엎고 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 얘기하는데 왜 그걸 또 하고 앉아있느냐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이 짧아서 그 백성 구원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 짓 해요, 여러분? 성도들 관심 없어, 예배에. 바자회 하는 날이면은 성도들 언톱바이 우리 목사는 설교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떡볶이도 먹어야 되겠고, 아우 저게 모자 이쁜 거 있었나 그것도 좀 사야 되겠고. 제가 집사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보니까 쪽지 돌려서 우리 집사님들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가지마 바자회 저거 해서 우리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떡볶이 먹고 가자. 이거 여러분 합당한 거 아니에요. 돌림병이야. 한 교회 가니까 또 한 교회 가고, 한 교회 가니까 또 한 교회 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다가 가난한 자도 놔두고 병든 자도 놔두고 건강한 자도 놔둔 건 왠 줄 알아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끔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치 못해서 누구는 건강하게 해주고 누구는 안 건강하게 해주고 해서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겪는 방식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이 돌림병이 교회를 망친다니까요, 여러분. 돌림병이. 5분 설교, 10분 설교. 그리고 남의 어제까지 술집에서 술 노래 부르던 사람이 강대상 가서 간증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그건 왜 2시간이 가도 왜 시간이 잘 가? 왜 이렇게 재밌어? 여러분, 그것이 구원시킬 것 같으면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가 되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달아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의 간증은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성령의 간증은 왜 이렇게 지겨워합니까? 설교만 조금 길으면 길다고 온몸을 비틀고 난리가 나.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와서 108번 절합니까? 무릎이 나가도록 절합니까? 이슬람교처럼 무릎 꿇고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권을 줬으면은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것도 다 못하는데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근데 하지 말라는 거 굳이 왜 가서 다 하려고 하는데, 그 돌림병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 자식을 죽이고 나라지 안 죽이고 우리 집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 기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딱 봤을 때 이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내가 시키지 아니한 걸 네가 감히 이런다니까요. 이 돌림병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돌림병에 속해 있는지. 말씀 5분 해놓고 은사 집회한다고 난리를 쳐. 내가 은사를 나쁘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고쳐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뭔가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한 귀신 내쫓아봤자 7 귀신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그 사람을 귀신 한번 내쫓았다고 내가 내쫓을 때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장본이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거 안 돼요. 돌림병 조심하세요. 이건 인간이라고 인정받았던 성도들이나 교회를 다녀도 짐승과 같은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돌림병을 사람과 짐승에게 다 돌려버려요. 아주 형편없어져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칙이에요. 이거는요, 성령 받은 자도 잘못하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병 고쳐 주었던 사람은 본인 당사자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5번째 재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옆에 있는 친구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 왜 교회 놔두고 내 교회는 텅텅 비워놓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집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을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를 한다고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준 의무예요. 의무. 이것이 5번째 죄악입니다. 내가 이걸 못 깨달으면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축을 죽이고 돌림병을 돌리는 그 죽음에 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 돌림병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악성 종기가 나옵니다. 이 6번째입니다. 종기. 종기는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몸에 조그마한 종기 하나 나봐요. 얼마나 가렵고 거기만 가려 주변이 다 가려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피범벅이 돼 고름이 나오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버립니다. 악취가 나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당신이 머문 자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화장실 가서 그 말씀 딱 써 있으면은 다시 한번 내가 뒤돌아봐요. 내가 용변을 본 자를 다시 한번 돌아다봐요. 그래요. 그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있던 자리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는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종기는요 냄새가 나고 골마요. 악취가 나. 이걸 히브리 말로는 아바브라고 그래요. 끓다, 부풀다, 아랍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종기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화덕에 있는 재를 갖다 뿌리라고 그래요. 아까는 티끌을 뿌렸죠. 그 전에는 아까가 아니라 그 전에는 티끌을 뿌렸었어요. 그죠? 티끌이 뭐가 돼요? 이가 돼 버렸죠. 근데 이번에는 화덕의 재를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은 화마 속에 들어갔던 죄예요. 화마, 불길 속에 들어갔던 죄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죄인데 이걸 두 곰을 가져가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악성 종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뭐냐?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죄가 드러나서 나를 다시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 죄가 몰랐으면 몰랐는데 알았으면 내가 감옥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죄인들이 감옥 안 가려고 숨죠. 그러면 이 숨었던 사람이 잡혀버린 게 뭐예요? 화마 속에 들어갔던 죄가 다시 들켜버린 거예요. 날린 거예요. 그게 나를 종기가 돼서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종기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줄 때는 사무엘상에서도 보면은 독한 종기를 줘갖고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녀수가 하늘에 울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종기는요. 그러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발목 잡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알겠죠? 그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덜미가 잡혔다면은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빨리 고센 땅으로 가야 돼요. 빨리 아버지의 선별된 구별단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이 백성들, 애굽에 있는 백성들만 내리는 재앙을 나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가 터부가 움직여서 터부 뛰어갖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힘을 받아갖고 엔지니어 힘을 받아갖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긴커녕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럼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죠. 근데 다행히 고센 땅에 있고 그 모세의 해몽한 곡식을 먹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싹 보호해요. 그리고
이런 종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 내 지가 막 들어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이렇다 그러면 빨리 회개자복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빨리 혹산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죄악된 애굽 백성들은 고통 중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번져버립니다. 울부짖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애굽의 신하들도 저들의 신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너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비바람 치는 것도 적당히 해. 나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모든 백성은 내 몸에 종기가 나고 가렵고 몸부림치고 피가, 욥이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다 긁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돼버린다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통이 내 앞에 왔다면 빨리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고센 땅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분별된 곳으로 보내주셔서 차원이 다른 땅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옵시고 나를 능히 이것을 이기고 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냥 10가지 재앙 그냥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조목조목 다 써놨습니까? 그럼 이것을 내 거 삼아서 내가 죄악에 들어가지 말고 나는 구원의 땅에 이뤄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또 고센 땅에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